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워십드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합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로맨 찬양을 했는데 한 15년, 16년 만에, 한 17년 만에 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또 로맨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로맨 다시 한번 주님 속히 살아 선한 데는 선한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다시 한번 선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평강의 주님 속히 살아 일상하게 믿으십니까? 평강의 주님 속히 살아 일상하게 믿음으로 평강의 주님 속히 살아 일상하게 가리 아멘 평강의 주님 속히 살아 일상하게 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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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며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네 모두 승리하네 열날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지나시네 모두 승리하네 아멘 열날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모두 승리하네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가니 모든 맘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공차해 주옵소서 시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차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망으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대적하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 따라 거리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는 믿음 따라 거리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군대가 날 애워싸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는 믿음 따라 걸음마다 한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순전한 나의 삶에 오가게 되어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삶의 가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니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니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배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께가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가만히 대만치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영광 되었네 주께서 그 일을 지켜가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있는 영광 되었네 주께서 그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유지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물질을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보시고 참으로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참으로 그 믿음대로 또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문의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시험당할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귀한 해를 주셔서 또한 귀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렇게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일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또 앞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으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아멘 되면 그냥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참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있을 때도 있고요, 시기와 다툼과 투기가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믿음을 많이 강조를 하고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선택인 것 같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셨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길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진짜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다시 주님 품 안에,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하는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대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봤더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상태에서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반역을 했는데 그 창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창조주를 배신하고 창조주에게 배반하고 대적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시대가 지나도 그 베이스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 로봇들이 아무리 인공지능이다, AI다, 여러 가지 것을 습득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인 교제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의 수많은 반응들을 입력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이 마음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로봇가 아무리 내 말에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명령에 복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음이 있는 교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로봇으로 지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로봇과 같은 모습을 그러한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는 게 율법이고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며 불순종하면 동네 장로들 앞에 끌고 나가서 성 앞에서 쳐서 죽이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율법의 연약한 모습을 완성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선해질 수 없어, 거룩해질 수 없어,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선포할 수가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옮겼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과 구원 사이에 다른 한 가지가 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주의 말씀을 지키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주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래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 알고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게 되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루하루가 예배일, 오늘 주일만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 하루도 빼지 않고 24시간 중 1초도 빼지 않고 내가 주님과 살고 있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봤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래요. 그런데 이 불순종한 자들이 그냥 불순종하냐?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악한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하는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요. 교회에 잘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크신 자의 아들이다라고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귀신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귀신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귀신과 똑같이 죄를 지은 자지만, 악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무슨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야, 그곳은 사망의 길이야. 생명의 길로 넘어와. 생명의 방주에 어서 올라타라고 주님께서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유혹을 해요.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이 아니야. 이곳에서 나와 함께 쾌락을 즐기자. 이곳에서 권력을 함께 누리자.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 위에 우리가 서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 오셔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부자가 네라고 대답을 못해요. 근심 섞인 얼굴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는 선하게 살았지만,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분명히 거짓 없이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맺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잘못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내가 그러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 행위는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만큼 나타난다,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나타난다, 그것은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과부라면 그 과부의 믿음은 정말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내 모든 생활비도 다 내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이거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사랑의 분량이 그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 하루의 생활비까지 전부 다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서 주의 발을 씻겨요. 머릿결로 주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만큼이에요? 노동자 한 명이 1년 내내 벌을 수 있는 몇 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싼 값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사랑은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더 못 드리는 이것이 나에게 아픔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한다, 그거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도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은사 사이에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기를 있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갑자기 성령님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장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방금 읽은 게 16절인데 15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보이는 이웃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술 먹고 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술도 안 먹고 예수님 오셔야지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조심스러운데, 싸우시고 나서 절대 또 술 먹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형제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사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본인은 7번이 지금 많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세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지금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1만 번이라도 10만 번이라도 정말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에게 어떤 자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임금이 그냥 탕감을 해줍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사람이 뛰어서 나가는데 나가다가 다른 자기와 동년배 다른 종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약 1,000만 원 정도를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가지고 그 자를 데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는 그 자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감옥에 쳐넣느냐?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는다. 너는 여기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갚을 때까지 절대 풀려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이 지구를 줘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벌써 진작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이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들이 잡혀서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자기 두 아들을 잃은 그분이 탄원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형에 처한 안재선이라는 살인범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오히려 탄원해서 그 살인범을 구해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품고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죄가 있다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혹 남에게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서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내 형제도,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귀한,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항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분과 가서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딸리는 댓글이 수많은 교회를 욕하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형무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대요.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가슴을 찢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왜 살인자는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영화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회개가 있다라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면 정말 그 사람에게도 가서 머릿속에서 진짜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악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귀한 양이다 그 말이에요. 귀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도 악독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가서 화해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용서는 남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기도 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 여러분들, 용서와 용납을 구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하라 그랬더니 죄를 지은데도 무조건 오냐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가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용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깊이 가득 잠겨 있을 때 이 악한 영은 그것을 틈타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랑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보다 훨씬 큰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사랑하면 용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니라. 지금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 너희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속성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거 아니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지금 이 오늘 본문과 같이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띄워주시기 바라요. 또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본문이니까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는 네 형제를 사랑해,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네 원수는 미워해라라고 율법에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줬더니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행해요. 보이는 자들에게는 좋은 듯 선한 듯 그렇게 선한 척 행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원수를 미워하는 악독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안에 가득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데 속은 이미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놔뒀더니 율법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악된 영혼이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겉모습이 아니야. 너희의 속이 진짜 주님 앞에서 사랑의 존재로 바뀌는 것을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정말 사랑으로 너희를 완성시켜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악독과 마귀에게 줄 이 불의한 씨앗 자체를 두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와서 뺨을 때리냐? 그럼 차라리 왼쪽 뺨도 내어줘. 누가 와서 겉옷을 뺏어가 속옷까지도 차라리 내어줘. 와서 짐을 지우냐? 아멘. 차라리 더 갔다가 그 사람을 도와줘 버려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할 이 작은 틈도 두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 정말 원수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한 것에 그치지 말고 네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예요. 천국 가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천국 가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시기와 악독이 가득해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악독이 가득하니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나요. 그래서 자기의 친위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광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어느 굴로 들어갔는데 그 굴 더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 따르는 장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말을 해요. 왕이시여,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사울을 칩시다. 그랬더니 절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감히 손대려고 하느냐?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졸고 있는 사울 왕의 옷깃 끄트머리만 살짝 베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깨어서 나가는데 저 멀리에서 멀리쯤 갔을 때 다윗이 외칩니다. 저 언덕 위에서 왕이시여.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 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라고 사울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창을 던지고 병사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 원수에게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왕을 해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옷깃은 취했지만 제가 죽이려고 했다라면, 제가 왕의 원수였다라면 왕의 목을 베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나는 미움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내 마음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정직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원수의 모습으로 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 대신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원수가 네 집에 있느니라. 맞아, 같이 사는 그놈이 내 원수야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랑하는 척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율법으로 사랑하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라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랑의 통로만 돼도, 주님께 받은 사랑만 흘려보내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가지고 잘못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이하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왕이 부자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미리 공문을 다 보내놓고 그 다음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혹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혹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시기 바라요. 심지어 원수랄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라요.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씨앗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속성, 이 사랑으로 넘쳐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계속 함께 계신데요. 그 다음 띄워주시기 바라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두지 말라라는 거, 이 모든 것들 다 제해버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 성령님의 속성이 나타나야죠.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그 다음 절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어떻게 용납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지금 저희 개혁 개정인데 개혁 한글에는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기를 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 이렇게 말하면 또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장로님 딸이 계세요. 성악을 한 딸인데 뭐 특송 와서 특송할 때만 딱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청년들 함께 모이자. 이게 하나님 뜻이니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처음에 한 3주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교만하게 표현해서 제가 그분에게 뭐 아쉬울 입장도 아니고 아쉬울 것도 없고 아쉬워할 만한 뭐 스펙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면서 악한 마귀가 그런 모습을 얻더라고요. 야, 네가 왜 비굴하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길아, 네 모습을 봐. 네 모습을 봐. 어떤 모습이요? 그리고 나서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더 많이 모른 척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아니요, 나한테 하신 말 아니죠. 아니요, 그 말은 지금은 못해요. 나중이란 모르지만 지금은 순종 못해요. 제가 그렇게 거역한 게 수백, 수천, 수만 번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1년 반 만에 그 자매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관계까지 됐습니다. 한 간증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주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용서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회개했던 간증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한 2년간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역자답지 않은 저를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바꿔놓은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전에 참 제 마음 가운데 큰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에요. 지금은 전민교회에서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지만 광주의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부교육자들을 울고 떠난 교육자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무서우셨고 너무나도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교계에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강상원 목사님 밑에 있다 나오면 사막에 던져놔도 교회는 세우고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셨어요. 어찌나 혹독하게 그렇게 가르치신 건지 화를 내신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강압적인 것, 가정 안에서의 대화는 아버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네, 다른 대화가 없어요. 그게 그냥 가정의 대화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상처들이 아마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잘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대 때 그런 것들이 막 분출이 돼서 아버지와 부딪혔던 적이 있어요. 이건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20대 때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한번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하신 어떤 다른 교회 프로그램,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 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4박 5일 정도였나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막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회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제 입술에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한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나님 이거 뭔가요? 그랬는데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한길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막 콧물 눈물 흐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가 있는 한 근데 네 죄가 없어지지 않아.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용서합니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이미 미워할 수 있는 존재도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한참 뭐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경기도인데고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전라남도 광주거든요. 광주광역시. 정말 바쁘셔서 어디를 이동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기도가 끝나고 눈물 콧물 하면서 앞이 흐리흐리하면서 눈을 뜨는데 정말 영화같이 저 앞쪽에 옆에 사이드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분당으로 보면 한 이쪽에 있는 옆에 사이드 문인 것 같아요.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뭐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한 5-6분 부모님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도저히 여기 계실 수가 없는 스케줄과 시간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때가 20대 중반 넘어갔을 때예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구 한 명 사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와서 나에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정말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마음에 정말 악독의 이 불씨의 씨앗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다 태워버려 주세요.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도 최고의 사랑인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눈 감으시고 두 손은 가슴에 모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성령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요. 여러분들 이혼이 왜 많아지는 줄 아세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죄인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살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과 셋이 함께 살지 못하면 가정도 이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실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용서함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이웃 가운데, 원수 가운데 이 사랑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작은 악독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에서 죄인의 옷까지도, 죄인은 사랑하되 그 형제는 구원하되 그 죄인의 옷까지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용서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동일하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이건 회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사랑할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사랑은 선택이라라고.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로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할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용서할 힘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내 형제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먼저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천국 백성 가운데 죄의 씨앗이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독과 투기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람 가운데 죄악의 씨앗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셔서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사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힘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 사랑할 힘을 주세요. 주여,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여 그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며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 말씀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 사랑하기로, 정말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내 이웃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내 마음 가운데 이 악독한 죄악을 더 이상 남겨두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